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불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 아마 최고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배를 띄우시고 앉으셔서 육지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가르치셨습니다. 아마도 해풍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가기에 예수님의 음성은 바닷가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이상을 넘지 않도록 창조하신 이유가 마치 이때를 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분에 의해 창조된 군중들은 듣고 있는 이 장면을 베드로는 회상하듯 눈을 치그시 감고 이야기하였을 것이고 마가 또한 그 바닷가에 자신도 앉아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이제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을 위해 말씀하셨고 말씀의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은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심령들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셨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깨달을 수 없도록 아니 깨닫고 돌이켜 오히려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서 외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통한 은밀한 가르침의 첫 번째 이유로 여겨지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사용하여 은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뜻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겨진 의미를 갖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는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갈급한 심령들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 뜻을 설명해 주신 후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믿음의 시험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유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이를 통해 믿음을 갖고 찾는 자들만이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반석으로 칭찬을 들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이내 주님을 시험하는 자, 곧 사단으로 전락하여 예수님께 크게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숨겨진 진리의 발견을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는 군중들이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숨겨진 진리를 담으셨습니다. 숨겨진 진리는 다름 아닌 그 땅이 어떤 땅이든 모든 땅 위에 뿌려지는 씨앗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땅에 물어나고 땅과 상관없이 결국은 좋은 땅으로 만들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선포되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 땅에 뿌려진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은 이렇게 들려질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이 말씀은 마치 이제 복음을 들으라. 비록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질지라도 그 어떤 땅이라도 내 복음이, 내 생명이 떨어지는 곳은 반드시 좋은 생명의 땅이 될 것이며, 복음의 씨는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한 알일지라도 그 땅에 떨어져 자라 무성하게 결실되어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만들겠노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경되어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겠다는 주님의 결의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아직은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신 까닭에 주님은 그 십자가 복음을 말씀으로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거절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한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대로의 삶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자들의 영적 현실을 사실은 말씀해 주고 계신 이중적인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과연
어느 밭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밭의 형태, 마음의 밭의 상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비껴갈 것이요, 이 말씀으로 우리 땅이 기경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돌이켜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곧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하고,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의 밭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성령으로 기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노라 하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밭이 성령에 의해서 기용된 좋은 밭이라는 스스로의 판단이 있을 뿐, 예수님의 말씀은 너의 밭은 지금 돌밭이니라 하시는 이 음성, 네가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욕심과 여러 걱정으로 결국 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이 지적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날 그 자리에서 마음이 기경되고 준비된 심령들만이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또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아니시기에 등불을 켜서 평상이나 말 위에 환하게 놓을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비유는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직접적인 우리 현실에 대한 지적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라는 나의 정체성을 얼마나 드러내고 삽니까? 내 목에 걸려진 십자가 액세서리, 내 차에 걸려진 십자가 액세서리, 내 차 범퍼에 붙여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범퍼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녕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진정 성령에 의해서 고백되어지고 마음에 뿌려지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과 복음을 따라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오히려 우리를 피하는데,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의 순위가 아니시기에 말씀과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조금의 어려움만 닥쳐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감추기 일쑤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그 어느 구석을 돌아봐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스스로 증거하고 있겠습니까? 나의 그 어떤 모습을 돌아봐 내 자녀들 앞에서 내가 직분으로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었던 적이 과연 언제였습니까? 마가복음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먼저 그 복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 대적함에 마귀는 우리를 피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주문처럼 마귀야 물러가라 할지라도 그 마귀가 우리를 비웃을 뿐 물러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의 생명, 내 안에 최우선의 자리에 올려진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고백되어지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헤어나지 못하는 영적 싸움은 지금이 말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삶의 최우선의 순위에 완전히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빼앗긴 채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우리의 마음 구석으로 밀어놓은 그 상태에서 그저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나는 믿노라 스스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가장 뼈아픈 오늘날 신앙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최우선에 모시기만 하면 그분이 내 밭을 기경하겠노라. 그분이 내 돌짝밭을 기경하고 그분이 내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분이 내 밭을 옥토로 만들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혹여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디로 가고 내 삶의 최우선의 위치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나의 것이 올려져 있지는 않은가요? 돈을 사랑하며 돈은 단지 도구일 뿐 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내가 열심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결국 그 돈이 나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온유합니다. 아무리 내 스스로 주문처럼 나를 쇠뇌해도 내 안에서 솟구치는 이 교만과 비교와 시기와 질투를 우리는 교묘히 감추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도대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고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어쩌면 이토록 우리의 현실의 모습 그대로를 디모데후서는 말세의 징조로 말하고 있는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 가운데는 너의 모습이 이 중에 어느 하나일진데 너는 너의 모습에서 이제 돌아서라. 결론은 이제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이 삶의 최우선이 아닌 삶에서 단호하게 돌아서라는 주님의 간곡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서면 180도 어제 2세 목회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그 가운데 중점은 그거였죠. 180도 돌아서게 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180도 세상으로부터 주님께 돌아서게 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큰 가지가 뻗어 많은 새들이 깃들고 그 어떤 풍파도 잠재우는 성령 충만의 삶을 비로소 우리가 돌아선 후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마가는 바닷가에서 떠있는 배 위에 앉아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성난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묻는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지막 장면으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마가복음 4장 마지막 절에 과연 이는 누구시기에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가? 마가는 의도 가운데 이 마가복음 4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배를 띄우시고 그 배 위에 앉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마지막을 통해서 결국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진정 이 주님의 비유를 우리가 우리의 이해로 깨달으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기경해 주시는 내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내주하심을 가장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기를 소원하고 있는지, 당신 삶의 최우선은 과연 누구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시 주님을 구체적인 우리 삶의 왕자에 모시고 남에게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왕자에 모십시오 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삶에 지금 그분이 왕이시고 최우선의 자리에 계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경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